20. 늘어선 둥근 기둥과 아치로 간막이 된 온통 페르시아 융단이 깔린 이 큼직한 방을 피에르도 잘 알고 있었다. 한쪽에 명주 커튼으로 덮인 마호가니 제의 높은 침대가 놓여 있고 다른 한쪽 큼직한 성상의 감실이 서 있는 둥근 기둥 뒤의 한 부분은 저녁 기도가 행해질 때의 교회처럼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있었다. 성상의 성의가 불빛에 비치고 있는 감실 밑에는 볼테르식의 긴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제 금방 갈아 놓은 듯 눈처럼 하얗고 조금도 구김살이 없는 쿠션을 위쪽에다 댄 그 안락 의자에 낯익은 아버지 베주호프 백작의 장중한 모습이 산뜻한 녹색 모포로 허리까지 덮인 채 누워 있었다. 널찍한 이마 위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자를 연상케 하는 반백의 갈기 같은 머리털이 엉켜 있고 붉은 기가 도는 노랗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여느 때의 그 고와하고 특색이 있는 굵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성상 바로 밑에 누워 있었다. 굵고 큼직한 손은 양쪽 다 꺼내어져 침구 위에 얹혀 있었다.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사이에는 백납초가 끼워져 있었으나 그것은 한 늙은 하인이 안락 의자 뒤에서 몸을 구부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안락 의자 바로 옆에는 장중하고 찬란한 제의를 걸친 사제들이 긴 머리를 제의 위에 늘어뜨리고 촛불을 켜들고 느릿느릿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미사를 올리고 있었다. 그보다 조금 뒤에는 손 아래의 두 공작 영예가 하나는 손에 하나는 눈 언저리에 손수건을 대고 서 있었고 이 두 동생들 앞에는 언니인 까치씨가 도끼 어린 결연한 얼굴로 잠시도 성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서 있었는데 그 태도는 마치 만일 돌아다 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나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고 모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표정과 부드러운 슬픔을 얼굴에 띠고 낯선 그 부인과 나란히 문 옆에 서 있었다. 바실리 공작은 안락 의자에 가까운 다른 쪽의 문에 서 있었으나 조각이 된 빌로들을 씌운 의자를 들어 그 의자의 등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서 촛불을 든 왼손을 그 위에다 짚고 오른손으로 성호를 긋고 있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마에 댈 때마다 눈을 위쪽으로 쳐드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신의 의지에 대한 조용한 신심과 복종을 나타내고 있었다. 만일 당신들이 이 감정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에게 구원을 없을 것이다 라고 그의 얼굴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등 뒤에는 부관과 의사들과 하인들이 서 있었고 교회에서와 같이 남자들과 여자들은 모두 따로 갈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승호를 그을 뿐이며 그리고 들리는 것은 다만 경을 읽는 소리와 억제된 묵직한 낮은 노래소리와 그 노래가 끊어지는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발을 바꿔 딛는 소리와 한숨 소리뿐이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나는 내가 할 일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듯한 표정적인 얼굴로 방을 가로질러 피에르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에다 초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것에 불을 켰으나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느라고 정신이 팔려 그만 초를 든 손으로 성호를 그으려고 했다. 혈색이 좋고 잘 웃는 얼굴에 검은 사마귀가 있는 맨손 아래의 공작영의 소피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녀는 배시시 웃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랫동안 잠자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그러다가는 또 힐끔 피에르 쪽을 바라보고 나서 다시 웃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녀는 웃지 않고는 피에르를 쳐다볼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지 마침내 이런 유혹을 피하기 위해 늘어선 둥근 기둥 뒤로 살짝 자리를 옮겼다. 갑자기 미사 도중에 사제들의 목소리가 뚝 그치고 사제들은 무엇인지 서로들 수군거렸다. 백작의 손을 붙잡고 있던 늙은 하인은 일어서서 부인들 쪽으로 돌아다 보았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앞으로 나아가 의자 등받이에서 병자의 몸 위로 구부러지자 이내 손가락으로 로랑을 불렀다. 프랑스인인 의사는 불이 켜진 초를 가지지 않고 둥근 기둥에 기댄 채 서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외국인 특유의 그 공손한 태도에는 신앙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의식이 모든 중대함은 다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호의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체력이 넘치는 사람 같지 않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병자한테 다가가서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병자의 다른 한쪽 손을 녹색 모포에서 들어 얼굴을 돌리고 맥을 짚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병자에게는 무엇인가의 물약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그 주위를 서성대기 시작했다. 이었고 다시 저마다 의자로 돌아갔다. 그리고 미사가 계속되었다. 그 의식이 중단된 사이에 바실리 공작은 지금까지 손을 얹고 있던 의자 뒤에서 나와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만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듯한 태도를 하고 병자한테로는 가지 않고 그 옆을 지나 맨손 위의 공작 영예와 함께 침실의 안쪽에 있는 명주 커튼을 늘어뜨린 높은 침대 쪽으로 나갔다. 여코 공작과 공작영의 두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져 뒷문으로 사라졌으나 미사가 끝나기 전에 제가끔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피에르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서로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일단 이렇게 결정해 버리고 나서 그는 지금도 그 생각을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성가대의 울림이 멎었다. 그리고 공손한 의조로 병자에게 영성체의 충문을 널어놓은 사제의 목소리가 들렸다.